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 부활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슬픈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막달라의 마리아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쁨의 인생으로, 증인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계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증인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짧지만 두 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시작. 아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지만 이 12장 1절 맨 앞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11장에 있는 말씀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11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기 동안 3주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장. 그럼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러싼 증인들의 안에 저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 가운데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무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주일만 되면, 물론 이제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긴 한데 우리는 마라톤만 하면 이 교통 통제가 되잖아요. 오늘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 군자교 일대를 싹 통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 아마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마라톤을 뛰어요. 마라톤을 뛰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주 묵직한 금목걸이를 탁 하고 휴대폰을 탁 들고 정장을 딱 입고 구두를 신고 뛰는 선수는 없죠. 그게 그렇게 했다고 죄가 되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경주를 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을 신앙의 삶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겁게 나를 만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이에요. 이 무거운 것은요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사는 삶,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유부단한 신앙의 결단이에요. 결단을 하는데 유유부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노트를 이제 4, 5, 6 이제 3개월 또 쓰기로 새롭게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1월 달에 1, 2, 3을 써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가 잘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열심히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못 쓰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감사의 감자도 안 꺼내요. 왜냐면 물어볼까 봐. 그러면 괜찮아요. 1, 2, 3을 못했더라도 언제부터 하면 돼요? 4, 5, 6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며칠 지났어요. 지났다고 문제가 되나요?
결단하셔서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4월 5일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앞에 4일 못했다고 나머지 그 3개월 거의 3개월 가까이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지. 4일 못했다고 아이고 나는 6월 달까지 말고 7, 8, 9월 달이나 생각해 볼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의 유유부단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나를 무겁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버려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참 재미나요. 얽매이는 죄는 알겠는데 얽매이기가 뭐예요? 쉽대요. 아주 쉽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해요. 휴대폰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만 쓰시면 돼요. 근데 뭘로 써요?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저도 물론 휴대폰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참 고쳐지기 힘든 게 영상을 참 많이 보잖아요. 또 좋아하는 것만 보게끔 유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물어보면요. 시간이 없으시대요. 시간이 없는데 영상은요? 잘 봐요. 영상 보는 게 쉬워요?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영상 보는 게 쉬워요?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영상 보는 게 쉽잖아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삶,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없애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굳은 결단이 필요한데 이 굳은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얽매이기 쉬운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더 시간을 들이고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요 1등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완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조금 넘어지고 쉬고 싶어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완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완주하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무거운 것도 버리고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버려서 증인된 삶, 경주를 하는데 적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끊어내야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경주하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경주하셔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요거는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경주를 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다 1대의 경주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옆에 사람이 가는 경주를 내가 똑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옆에 사람하고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옆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경주가 있는 거예요. 저도 육상을 중학교 때 운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3단 넓이뛰기, 그다음에 넓이뛰기가 두 종목이었어요. 제가 받는 훈련하고 단거리 선수들이 받는 훈련하고 달라요. 또 중장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의 훈련과도 다릅니다. 저는 제가 넓이뛰기를 하고 3단 넓이뛰기를 했기 때문에 주로 받는 훈련이 뭐예요? 넓이뛰기에 관련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에게 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 앞에 합당할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레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레인을. 그래서 거기만 가면 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을 봐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건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경주, 나만 하기를 원하시는 경주, 그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일본 여자 릴레이 마라톤에서 이다 레이 선수는 두 번째 주자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릴레이를 마무리하기 단 100m를 남겨두고 갑자기 넘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 오른쪽 정강이의 금이가는 피로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다 레이 선수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팀원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더 두려워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던 다음 주자는 그녀의 헌신과 의지 앞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피와 땀으로 젖은 그녀에게 코치와 대회 관계자들이 중단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계주를 이어가기 위해 끝까지 나아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27개 참가팀 가운데 22위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쳤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눈물과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발자취였습니다. 예, 2018년도에 미국 역전 경주 대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다 레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릴레이로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띠를 꼭 넘겨줘야지만 그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한 300m를 앞두고 뒤에 있는 선수가 치고 나오면서 이 레이 선수의 다리와 부닥친 거예요. 부닥치면서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한 300m가 남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그 띠를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선수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이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는데 자기가 주지 않으면 이 선수, 다음 선수가 그것을 달려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선수가요, 약 300m를 아까처럼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은 다 깨졌고요. 감독도 말렸고 대회 관계자들도 다 말렸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주지 않으면 내 다음에 뛸 선수들이 뛰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처럼 약 300m를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거부한 채 자기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건네고 그 띠를 건네줍니다. 27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21등을 했어요. 좋은 성적이 아니죠. 그러나 완주했습니다. 완주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등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완주하기를 결심하시고 인내하심으로써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알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 싫은 소리 들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싫은 소리도 듣고 오해도 사고 별의별 소리를 잘 들어요. 근데 그것을 인내로서 견디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목회자도요, 교회에서 오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일이 다 변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실 때도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시고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였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불완한 존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존재로 날마다 성장하고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 사람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진리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방향도 바뀌어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지고요, 판단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말하는 것도 바뀌어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성질은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아니, 다 바뀌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왜 성질을 하나님이 못 바꾸시나요? 그것도 바꿔주세요. 모난 돌을 깎으시고 둥글둥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적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일이 필요한 자리에 앉히시고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옆에 사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옆에 사람 안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 엄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 엄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아이 엄마가 되면 그 엄마는 또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제가 볼 때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이걸 못했는데, 내가 이것이 부족한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3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약 40명에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요, 약 17명, 18명, 많이 참석하실 때는 20명, 꾸준하게 그 인원이 정확하게 5시에 들어오셔서 유튜브에 실황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해보니까 한 60명 조금 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 못 오신 분들은 난 못 왔는데 괜찮습니다. 내년부터 하시면 되죠. 뭐 걱정이세요. 올해까지는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못했지만 내년에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이 너무 멀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석하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대상 앞에 쓰지만 아니, 그 먼 데서부터 오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앉아있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 설교를 들으려고 애쓰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느냐? 비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 비교할 거 없고요. 누구와 비교할 거 없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온전한가, 깨끗한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뛰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걷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가면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승점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줬던 환상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벌떡 쓰셔서 우리가 신앙의 결승점에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양팔 벌리셔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모습으로 신앙의 결승점에서 서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그 만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신앙에 완주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주 동안 야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바울,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18명의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19번째 되는 그 믿음의 선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름도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조의 이름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본받고 하나님께 귀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애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요.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